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의 말씀이 정확하고 또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또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계에서 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또 우리 네팔의 김영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에도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4장 1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은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무섭죠? 놀랍게도 그 신학교에 가면은 그 마귀론이 없어요. 귀신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그것도 아이러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맞죠?
사람은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물입니다, 영물. 그런데 뭐 지금 봄이 되면 뭐 이렇게 벚꽃도 피고, 또 우리 집은 위치가 좋아가지고 매화도 피고, 여러분 집 앞에는 꽃 피었습니까? 햇빛이 잘 드니까 매화도 피고, 뭐 또 바다도 보이고, 또 뭐 그 앞에 커피숍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질, 하나의 이제 그냥 뭐 광물 세계,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것도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귀도 인간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이 흘러가고 또 시간은 또 역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사에 새 주인공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뭐 새말까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면서 또 마귀 이야기, 마귀 이야기. 하나님은 바른 쪽으로 역사를 하는데 또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단순해요. 사실은 뭐 이 눈을 좀 크게 뜨면은,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똑같습니까? 눈을 크게 뜨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그 동물도 보면은 입이 몇 개예요? 입이 하나죠. 코는요? 하나고, 눈은요? 2개고, 귀는요? 2개지요. 또 저기죠. 하수구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식당하고? 멀리 있죠. 근데 물고기든 뭐 사자든 뭐 그 무슨 표범이든 간에 이게 동일체계입니다. 동일체계예요. 어떤 그런 사자가 뭐 눈 3개 있는 사자는 없잖아요. 원숭이가 눈 3개 하나도 없고 동일체계입니다. 단순해요. 만든 분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꽃도 있고 넝클도 있고 나무도 있고 큰 거 종류가 많지만은 결국은 모든 또 나무는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향하고 있죠. 뿌리가 머리니까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동일체계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은 좀 정말 조그만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들이 어떤 단일체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저질러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쭉 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곧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왔다가 가고 그 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살아도 뭐 90세 100세 글쎄 뭐 90년 100년 산다 해도 또 90세 이상 넘어가면은 또 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잠깐 왔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도 좀 짧고 그 인생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정보도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도 단순하다. 새 어떤 인격자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다? 사람 이야기. 그런데 이 마귀는 제가 그 마귀의 본명을 좀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냈습니다만 마귀의 본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뜻도 라틴어로 또 루시퍼지 또 헬라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샛별, 우리 성경에는 샛별,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또 샛별, 계명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얼마나 다양한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죠. 사탄 그 말은요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또 마귀 이건 또 디아블로스 그런데 비방자 참소한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또 뭐 비난도 하고 참소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 디아블로스 비방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루시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샛별이고 이것도 진짜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또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어떻게 나옵니까? 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뱀이라고 돼 있는데 그 뱀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모세가 대단하고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대단하지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마귀가 어떤 존재이다라는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뱀, 그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이요 마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그 뱀이 바로 용이고 마귀더라라는 게 또 드러나 있습니다. 또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라고 기록되게 되고 또 거짓의 왕 거짓말장이라 또 이런 별명이 있어요. 또 속이는 자 이게 제일 우리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 죽였죠.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했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도 죽고 영혼도 죽고 나중에 한 뭐 900살 이상 살았지만 결국은 그 육체도 죽었습니다. 이게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또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이다. 또 공중권세를 잡았다.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그 전도 집회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계속 혼미해져. 저도 이 타이에이에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정확한 증거 또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역사와 성경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이제 뭐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해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하더라. 그런데 이제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딱 밝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썩었구나. 그리고 또 살인자, 또 세상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또 에베소서 2장 보면은 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요. 인격적으로도 좋고 또 뭐 인물도 좋고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조금 수준 높은 얘기 좀 할까요? 하지 말까요? 별로 수준 안 높아요. 여러분 옛날에 철학자들 해가지고 데카르트가 어쩌고 베이컨이 어쩌고 또 스피노자가 어쩌고 아주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우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총명한지.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치니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IQ가 200이 넘어요. 와, 200이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지금은 한 분야만 연구하지만은 옛날 어떤 철학자들은 수학, 과학, 철학 다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IQ가 높은지.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세상에 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그래서 차라리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인간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인라이트먼트 해가지고 그 속에 빛을 비춰가지고 좀 계몽을 하자. 그 말입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성경이니 믿음이니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 그게 계명주의입니다. 계명주의.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과학주의인데 인간 이성이 최고로 발전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살인 무기예요. 핵무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죠? 그죠? 내비게이션 씁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원래 군사장비.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장비를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데 그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이 배후에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시간이 나면은 또 마귀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간 역사 가운데 또 역사했는지 좀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단 마귀는 저 입장에서는 제일 좀 정의하기 쉬운 단어가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안 속고는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성경을 아는 어떤 대단히 어떤 유명한 사람도 속았어요.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 완전한 책도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사상도 계속 바뀌게 되고 심지어 신학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그래도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할 건 뭐냐면은 완전한 건 없지만 딱 하나 완전한 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하고 정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그래도 쏙을 때 쏙더라도 좀 어쩐다? 적게 쏙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이 속이는 자인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속이는 대상을 당연히 사람도 속이지만은 이 친구는요.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을 쓸 수도 없고 이 사단 마귀는 속이는데 어떤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시험을 해요. 하물며 우리 인간 이 마귀가 나를 속이겠습니까? 안 속이겠습니까?
나를 속이죠. 하나님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또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사단 마귀도 또 사용을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유대 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다만 사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지만 산이 있어요. 산, 돌산, 또 어떤 흑산.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이 사라는 수는 시험수 아닙니까? 세상 수이면서 시험수. 여러분, 하루만 굶주리면 아주 힘들던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3일을 굶으면 어쩐다? 담을 넘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3일 굶으셔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3일이 아니고 며칠? 40일. 단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놀랍게도 성령에게 이끌리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으로 건들죠. 3절 보세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의심을 심어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능력 있잖아. 왜 그렇게 쫄쫄 굶어? 극도로 배고픕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이 필요하면은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놈의 마귀가 하면서 좋다 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 40년 동안 경험했지 않냐? 광야 생활 경험했지 않냐?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예.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비도 오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슬만 조금 맺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조금 풀이 자라나고 또 씨띠나무가 가끔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냥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너무 춥고 또 아침에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늘만 바라봐, 하늘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침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뭐 콩 같은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둬간 거예요. 은혜죠, 은혜. 하늘에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요, 만나. 이제 그걸 말씀하십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잠깐 목이 마른 적도 있고 잠깐 배가 고픈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쨌다? 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말을 안 들을 때는 좀 뺏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은혜 베풀 때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목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샘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우양이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즉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뭐냐면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나일강이 무슨 뜻이냐? 내가 제일 가는 강이다. 제가 유머로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가지고. 나가 제일 가는 강이다. 근데 나일강은 뭐 엄청나게 긴 강이죠. 그리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큰 강이 이집트 그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통해 가지고 강물을 퍼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옥합니다. 하늘 안 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든 이른 비를 주시든 늦은 비를 주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no thank you. Don't touch me.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왜? 충분히 그 땅과 비옥한 땅과 그 나일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무슨 뭐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아니고 요단 꼬랑입니다. 꼬랑. 가보면 정말 실망, 천망, 난무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수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백성입니다. 철저하게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야,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려. 그리고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 물론 또 중국집 가면 짬뽕이 맛있습니다. 짬뽕이 맛있는데 신앙생활할 때는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합해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혼방도 싫어합니다. 그럼 이거 보셔야 돼, 이거. 이게 전부 혼방이야.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참 아이디어로 내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른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 제가, 의원님,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어쨌다?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동네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그냥 목까지 깔딱 하는데 이제 그 말하면 또 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참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8장으로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 너희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경험했지 않냐.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는 특별히 아마 자기가 아담에게 넘겨받았다. 예. 제일 처음에 지음받을 때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복종하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아담이 딱 명령하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식물이고 동물이고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는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럼 저는 사자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나의 라이벌이 있다. 누구? 호랑이가 올까 봐 좀 두렵다. 호랑이가 와가지고 또 이제 영역 다툼을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좀 다릅니다, 영역이. 또 누가 두렵냐? 그러면 또, 나는 코끼리가 무섭다. 또는 곰이 무섭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험해 봤습니다. 실제로 시험해 봤어요. 여러분요, 사자들을 딱 놔두고 공포 지수를 체험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사람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하는 소리를 들어주니까 막 사자가 막 흥분하고 놀려가지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혹시 집에 사자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자야. 너는 누가 제일 무섭냐 하면 누가 무섭다고 합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막 개가 지나가다 보면 막 개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개가 막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왕. 왜 짖지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 짖는 거예요. 괜히 사자 이야기고 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사단 마귀가 이 천한 만국에 있는 영광, 여러분 세상 얼마나 진짜 볼 게 많고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절하면 내게 이것은 다 줄 수 있다. 절 한번 해봐, 그 말이죠. 예수께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제 꼭 그런 딱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세상 직장 일도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요, 굶어 죽기는 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을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쭉 시간 지나가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약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약하구나. 약한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걸 알수록 그 다음에 뭐가 커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포지션이 커집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혹 여기 또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살짝 절해봐, 굴복해봐.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겠다, 줄 수 있노라.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영광, 이것을 인하여 또 마음이 꺾여버리는, 또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이제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를 때까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그런데 그가 정말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이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험이 있었지만은 동편 창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비록 자기가 그 제국의 총리이지만은 그 제국의 총리이기 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참요 기분 나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허니문 참 좋은 때가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요? 한 6개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6개월 좋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잽이 날아오고 훅이 날아오고 스트리트가 날아오고 붕붕 훅이 날아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시험이 돼요. 아이가 구원받아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불통이 돼버려요. 불통이. 왜 이렇게 뭔 일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심이 아닌데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이제 더 가면 이제 불신이 오죠. 뭐야? 요즘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는 게 틀림없는데 내 또 이 처지를 보고 또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와 천리말리 계신 것 같고 야 이게 진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또 교회 가면은 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데 웬걸 나는 지금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깔딱깔딱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더 가면 나는 이제 실족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이소.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가면 나 이제 감당 못합니다.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본가 넘어가 버렸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고 이제 이 이상은 내가 감당한다 못한다. 하나님 이 이상 이 정도 넘어가면 감당 못합니다. 한데 또 어쩝니까? 또 넘어가 버렸어. 그럼 제가 왜 교제 가운데 붙어 있었냐?
여러분 한번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붙어 있었을까요?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왜 붙어 있었을까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은요, 구원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요, 이 신앙생활이 재밌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참 지나가지고 언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언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뜻이었구나.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교회에서 부르더라고. 조영재 교회로 들어오시오. 그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아름풋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그 단련을 시키시는 기간이었구나.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워낙에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 이후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정말 그 피할 길로 주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피할 길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특별히요, 그 6월절 이때는요, 전 세계에서 많을 때는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300만 명이. 보통 때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는 거주하지 않습니다. 한 10만에서 15만. 소위 말해서 여수 시마는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도시 규모였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고층 건물이었고 주로 옆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수 시 면적보다 조금 넓게 퍼져 있는데 그 6월절 명절을 지킬 때는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성전. 헤롯 왕이 또 성전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멋지게 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쫙 뛰어내려 봐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 박수를 치면 난리였을 거예요. 대단한 어떤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러면 십자가에는 누가 죽습니까? 그죠? 십자가에는 누가 죽냐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속는 것이죠. 그리고요, 뛰어내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며칠 지나면요, 또 못 박아라 할 사람들입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지만은,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했지만은 며칠 지나니까 어쩝니까? 십자가에 뭐해라? 못 박아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금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지만은요, 며칠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어쩝니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약속 지킵니까? 여러분 다 지킨가 봐요. 제일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께 딱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죄를 안 지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다 안 한다? 너무 또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사람이 쓸데가 있니 없니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참소하고 비난하고 뭐한다? 비판도 합니다. 스스로를 봐보시라고요. 스스로를.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뭐라 하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아주 그래서 사실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을 믿었어요. 이 6절에 보면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이 모든 권세가 바로 내 것이다.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은 지금 성경 말씀인데 누구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마귀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게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그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내가 마귀 말을 왜 믿습니까? 이 마귀 말이 마귀 말. 이게 꼭 맞는 것 같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 다 이게 세상 모든 것이 마귀가 마음대로 하고 또 세상 신이 마귀고 세상 왕이 마귀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것도 맞지만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상당히 수년 동안 써갔다니까요. 이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사단 마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경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나간다겠어. 나간다겠는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간다겠어. 그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영 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가는 마귀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 속에 그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마귀가 나갔어요, 나가. 그런데 내가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하고 그 사람 딱 와보니까요.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청소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나중에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쩐다? 나쁘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0절 기록하였으되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또한 11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이 고등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 마귀가 이야기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또 탁 뛰어내리고 그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도 맞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7장 7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마시는 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갈증이 나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안 주시니까 나중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음이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거야? 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탐대하도다.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조금 거짓말을 해봐요. 또 조금 더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해봐요.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런 짓 하면 내가 벌 받을 건데. 딱 요러 있다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니까 no problem, 별일 없네. 악한 일에 도둑질을 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서 막 용작두가 날아와가지고 당장 심판을 행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할 건데 죄를 지어보고 또 짓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제일 처음 어린 아이들이 나는 안 해봤습니다. 이거 불매 말합니다. 구멍가게 가가지고 요거 한번 눈깔 사탕 아저씨가 안 본 것 같은데 그때는 CC 카메라도 없고 다 할 때는 어쩝니까?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제일 처음 전빵 가가지고 전빵 모르시죠? 구멍가게 가가지고 다 훔칠 때 어쩝니까? 간이 두근반, 세근반, 간이 막 그냥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별일 없어. 그 다음에는 어쩝니까 또? 이제 좀 경력이 붙어요. 나중에 경력이 붙어요. 장발장은 배고파가지고 그 빵 몇 조각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요즘 고동 사기꾼들은 뭐냐면 컴퓨터 하나 탁 하면서 클릭 하면서 어쩝니까? 몇억 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어떤 사람은요 몇 조를 움직이는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전부 드러나게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마귀가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쭉 좀 성경에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몇 군데 좀 봐봤는데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보면은 뱀이라는 존재로 나타나죠. 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먹습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 뱀이 나중에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9절 411페이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꾀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이 지구상에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도 있지만 그의 사자들, 소위 말하면 귀신들도 이 땅에 내려왔어요. 제가 오늘 여수에서 사단 마귀가 제일 지금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 금방 아시네요. 어디에 제일 많다? 여수교회당 얘가 제일 많아요. 예. 10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비난하던 자, 고소하던 자,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예, 우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예요.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이 그런 말 하죠. 거라사인 광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 지금 지옥에 들어갈 때가 아닌데요 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단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살인입니다. 살인. 죽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혼이 죽었는데 육신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첫째의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 같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요. 그 이란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 알라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든지. 계란 한 판 사기 위해서 이 박스로 돈을 다 가져가요. 박스에다가 돈을 채워가지고 줘야지 계란 한 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냥 수천 명인지 수만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폭격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뭐하고? 죽이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 마귀가. 하여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싸움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싸우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우고 또 페르시아와 또 누가 싸우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하여간 전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통해서는 한 5천만 명 죽였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20장) 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왕국 되기 전에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거의 죄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가 어디에 잡혔습니까? 무저경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십시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무저경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또 풀어지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또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받은 그 세상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쩝니까? 이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결국은 딱 풀어놓으니까 어쩝니까? 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할 때 제일 아마 놀란 존재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마귀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이거 하와가 배가 불러와요. 그만 먹지. 너무 고기를 좋아하더라. 왜 저렇게 살이 쪄? 비밀이에요, 비밀. 생산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배가 너무 불러. 왜 저러지? 세상에나. 10달이 지나니까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이게 뭐냐? 낳기 전까지는 비밀이야, 비밀. 어쩌면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사단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의 머리를 깬다 했으니까 아마 그 가인을 죽이려고 많이 시도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나중에 또 아벨을 낳지, 아벨. 그런데 결국에는 그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계시록에는 창세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녀석은 행위 자체가 아주 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발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12절 보세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뭐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전에 지금 이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아담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딱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Look at me. 여러분은 지금 소속이 어딥니까? 무슨 당이요? 교회당이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소속이 문제인 거예요. 소속이. 가인을 쳐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악한 자 안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4장 계속 그거 이야기합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게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쨌다? 옮기셨으니. 원래 태어날 때는 우리 소속이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든 착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가인 속에 들어가 사실은 이 성경을 보니까 가인 속에 그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단은요, 하나님도 욥도 시험을 합니다. 욥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딱 이제 열렸습니다. 의전회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딱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아이고 거기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욥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에 팔남매가 있었습니다. 팔남매. 5남 3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 이제 5남 3녀 중에 또 자랑을 할 수 있는 자제가 있죠. 뭐 제가 저란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딱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탁 주먹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 말이야, 너 말이야, 그 중동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봤지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욥이 삼성 기업을 일구고 막 집채만한 교회당을 짓고 막 위대한 일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너 말이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뭐하며 정직하며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욥의 그 인격을 자랑한 거예요. doing이 아니고 being, 존재.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복에 복을 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거 있는 거 뺏어 보세요. 뺏어 보면은 대번에 아마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요. 욥도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 좋아. 해봐. 시험해봐.
네가 나를 시험하고 내 종 욥을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해봐. 해서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욥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거 보면요, 이 어떤 그런 병이 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가 봐요. 이 사단 마귀가 욥을 쳐가지고 악창이 나게 합니다. 나중에 뭐 그냥 뭐 끔찍하지만 막 자녀들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정해주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이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 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안 배했으면, 아니면 뱃속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라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 살지 못하다가 죽어버렸으면 계속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끝까지 입술을 지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 근데 이 입으로 죄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운전하고 가다가 급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지금 불이 바뀌었어. 녹색 불이 꺼지고 황색 등이 탁 들어오고 한참 지났는데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여수교 식구들은 안 그러는데 딴 교 식구들은 가끔 밟아버리죠. 웽 지나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 발이 문제예요. 발이 문제이기 전에 눈이 문제죠. 눈이 문제죠. 그런데 발이 고장이 나고 눈이 고장 나기 전에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문제가 생겼죠. 마음이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발 마음이 고장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장이 나니까 이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인푸트 뭔가가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서 그게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죄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고 좋은 것이 채워지면은 좋은 것이 나오는데 자꾸 안 좋은 것이, 세상적인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싹이 나고 장성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술을 지켜라, 뭐 좋습니다. 발을 지켜라, 손을 지켜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 사무엘상 또 몇 군데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 구약 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또 시험했습니다. 2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치시려고,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무엘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자,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다윗 왕 말년입니다. 말년. 참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이제 인생 말년이면은 정말 이 다윗이 더 이상은 범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죽고 자녀들과 자녀들이 또 대적해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압살롬, 못난 놈,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참 기가 막힌 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평정이 됐는데 다윗 인생 말년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공명심, 명예심이 올라와요.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가 전부 이제 평정이 됐습니다. 헤브라이즘, 황금 문명을 일구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국가가 지금 번영했다 하면서 그 인구를 다 조사해봐라 거예요. 인구가 많은 것은 이제 왕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군사력, 자기 어떤 나라의 부강함,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또 그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기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 다시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전에 하나님을 노하게 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은 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했습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 다윗의 교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다윗 왕국이 잘 되고 군사적으로 강성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면 겁납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 나라, 제일 자동차 크게 타는 나라 어디죠? 아,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좀 기도를 좀 해야 되나. 하나님 제발 다시 옛날로 국민소득이 5,000불씩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왜? 그때 제일 복음이 증거가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겁나요, 겁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왕도 정치를 잘하고 또 강국이 되니까 아마 집단적으로 좀 교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죠. 이스라엘 단체로 다윗을 대적해서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역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다윗 왕조를 도전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이때 하나님이 또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시간 관계상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자, 여기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하면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세계에서도 어떤 표적,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능력이 아니고 누구에게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10절 불의의 모든 쏜김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배우고 한번 우리 영생을 됩시다, 구원받읍시다 하면은 그게 관심이 없고, 뭐 교회 가가지고 어떤 이상한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면은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사로 살았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 살아서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표적, 이적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어쨌다?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심지어는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정신 정말 바짝 차립시다. 제가 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것 한 3분의 1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쏙지 맙시다.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다면, 내가 좀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결론적으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친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순종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